할렐루야. 오늘은 장학 주일이 돼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고 또 멀리서 필리핀에서 우리 이원식 선교사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저도 기도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 어느 날은 주일이 참 기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번 주일에 어떤 일이 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시편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은 되는데, 믿으려고 하긴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염려가 우리 믿음을 파고 들어와서 현실은 달라,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나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이런 글을 쓰고, 또 어떤 분을 글을 읽으니까 저는 자기는 창세기 1장을 읽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면서 왜 또 합니까? 그런데 한번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한 처음, 언제인지 모르는 그 처음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근데 성경 66권을 이렇게 쭉 읽으면 그 창조 하나님의 속성이, 그 성품이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과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제일 마지막, 제일 높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가족도 사랑하죠. 뭐 내 아이들, 손주, 친척 다 사랑하죠. 나라도 사랑하고 하지만 제일 어려운 상대자가 누구냐면 우리의 원수예요. 그를 어떻게 사랑할 건가?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끝난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신앙 고백 첫 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가 믿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가 지나오면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성경을 요약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가 한 200년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 200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뭐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구원의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약 29년에서 30년 전후,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박해가 오고 뭐 많이 왔는데 200년경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성인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한 고백, 그 고백이 첫 시작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당시는 우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은 네로, 그 황제였어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상처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내게 신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사는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십니다. 이게 첫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물론 이렇게 세례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잠그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이신 전능자 그분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대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두 가지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아버지의 능력은 전능자시에요. Almighty,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세상의 동인 움직이는 것에 모든 움직이는 것에 움직이는 그 분이시고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possibility,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인격적으로는 아버지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여행을 위한 요약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다른 종파에서는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데 우리는 주문이 아니에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서 그 주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렵니다 라고 하는 다짐, 자기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크리드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어에서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도가 있듯이 우리 어디를 가려면 지도를 보고 가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지도가, 신앙의 지도가 뭐냐? 요약 지도가 사도신경이다. 이런 요약 지도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성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요. 또 튜빙겐 신앙 고백도 있고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죠. 뭐가 있죠?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적 선언은 우리 감리교도가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나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너 뭘 믿냐? 너 뭘 믿어? 그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너희 감리교가 뭐야? 그러면 감리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성부, 성령, 성신, 교회, 성경, 내세, 천국,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나는 믿습니다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어느 들음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옛날 신앙 고백은 우리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이 달라 그런데 새롭게 번역된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가 관심이 거기에 뭐가 제일 중심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맨 앞에 가 있어요. 그런데 원 신앙 고백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Maker of heaven and earth, 땅과 하늘을 지으신 Maker,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옛날처럼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해서 벼락 주고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밖에 나다가 굴에 수레를 끌다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어디로 옵니까? 우리 소녀들도 봐도 그래요. 하나 망가지면 들고 가는 데가 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고쳐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블록을 맞추든지 퍼즐을 하든 망가지면 그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나를 있게 하신,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는 예수님 기도할 때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애들이 아빠 할 때는 어렸어져. 그만큼 친밀감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의지하죠. 그 아빠이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근데 아버지 요셉이 핏줄로 따지면 자기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돌봤답니다. 아빠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는데, 그 당시 목수는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농기구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다 하는 그런 목수였는데, 하나하나 망가진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 아빠 요셉은 어떤 분이셨냐? 우리 아빠는 만드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고치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친절해. 아빠하고 들여나가서 새를 보고 예수야 하늘에 저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신단다. 그러면 아마 마리아가 뒤에서 웃었을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어려서 예수님이 자랄 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역사들은, 성사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가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가르쳤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분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발 잃어버리고 울다 못 찾고 돌아가는 껌껌한 밤에 가는데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등에 업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 살다가 이것저것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려면 부끄러워서 못 가겠고,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우리 애들, 내가 집에 두고 놓은 아이들도 아버지 나를 찾고 있겠지. 내 아버지도 내가 어디 있을까? 저 천국에 있어도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렇게 부르시겠지. 그런 아버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아버님이 천국 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 1.4.5 때 피난을 가는데 다리 아파서 못 걷겠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지게를 내려놓고 지게 위에다가 저를 앉히고 그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은 천하가 다 제 거였어요. 지게 위에 있으니 천하가 다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가 그때 신이 났는지, 아버지 위에서 신이 났는데, 그때 제가 어릴 생각은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버지라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과 저의 상대, 아버지인 저와의 관계를 늘 긴장합니다. 쟤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말을 예전 같으면 벌써 튀어나갔을 말 참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 이제 40살 되고 다 30대 후반이고 다 컸는데 이제 뭐라 그러면 자기 생각이 다 있겠지.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게 행복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누리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정말 내 아버지시라,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 아버지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한 학생이, 그 대학은 세계에서 꼽는 대학인데, 거기 그 대학 와서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시험 봤는데 낙제를 했대요. 글쎄, 생전 자기 인생에 낙제라는 거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낙제를 받으니까 죽을 것만 같더래요. 자살할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도 생각나는 게 아버지라서 밤늦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집에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저 낙제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다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네. 이제 다 내려갔으니까 낙제 이상 뭐 있어요?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네.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낙제했다는 건, 너 이놈아 어떡하다고 낙제했냐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올라가는 건 남지 않았냐.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자기 일생을 변화시켰다. 교회 안에서는 루저가 없습니다. 실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도 없습니다. 왜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15번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170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사는지, 우리 아버지가 80, 90이 돼서 그냥 그래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아들의 모습, 그 자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폴 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답니다. 저도 얻어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원 제목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상실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원 제목인데, 누가 번역하면서 무신론의 신학인데, 왜냐하면 그 속에 소개하는 사람이 전부 다 무신론자였답니다. 얼마큼 무신론자냐? 헤겔 얘기하기를 이제 스탈린 해가지고 전부 다 이 독재자들 다 그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니체, 버트란트 러셀, 사르트르, 쇼펜하고 이런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족을 돌아봤더니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시던지,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었더라. 바꿔 얘기하면 좋은 아버지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된다는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축복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 댁에 가서 신방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 제가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짐이 되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짐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짐이라는 것으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으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 아이 무언데요? 내가 좀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저는 남자 만난 적도 없고요, 한 적도 없어요. 아니다. 네가 낳을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약속했던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낳을 거야.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은 돌로 맞아 죽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 정혼 중인데 배신이 아닙니까? 배신이 얼마나 아픔을 줍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믿으식으로 받아들이신 그분은 복된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요즘 기독교계에 우리 신선한 충격을 주고 바르게 걸으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 아무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오해하니까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빗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무당을 섬기는 귀신처럼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신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전능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니까 전능한 분이라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불가능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죽을 인생으로 끝날 것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 선물을 주시니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한 우리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으니 이 얼마나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자녀이면 여러분은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주의 사랑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합니다. 이 아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